1장 18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앞에 계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가,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연구하고 살펴서 부지런히 배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 가셔가지고 에스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는 이제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제사장 그룹의 제사장의 직속 후손이 되지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 끌려가서 출생한 자 중에 이제 그 본분을 잊지 않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또 이 베드로서 읽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뭐였어요? 레위기 10장인가를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에게 성경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에스라가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10절 한 절만 읽을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었을 때도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느헤미야가 왔었을 때 이제 회중을 모으고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읽을 때 모두 일어서더라. 하루 반나절 동안 계속 성경을 읽더라.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는 제사장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스스로를 높이고 어떤 권한 때문에 제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여 너도 나도 제사장이라 하는 레위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올바로 깨닫고 아는 자는 사실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긴 꿨는데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한번 할까?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 생각한 거를 글로 적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3년도에 미국의 예일대 MBA 과정 졸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87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퍼센트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0대 3인가가 돼요. 근데 87에서 60대 27로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10대 3하고 또 이렇게 나뉩니다. 27%는 아무 목표도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27%가 됐어요.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냥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못 모르고 놉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헛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뚜렷하지는 않지만 목표가 있다가 60%가 돼요. 이게 이제 87%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뭔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막 극기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나름대로는 좀 이거보다는 월등히 낫죠, 그죠? 근데 요 3%는 이걸 뭘로 해요? 그림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림 언어. 그림 언어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놓고 요 모습대로 살겠다. 예를 들면 큰 바위 얼굴을 딱 그려놓는 거예요, 책상 앞에다. 그래서 나는 저 모습대로 될 거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든지 혹은 글로 남겨놔가지고 나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책상 옆에 해놓은 게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결정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가장 소중한 만남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가 된 것이다. 뭐 하면서 쭉 어떤 목적을 갖고 살 것인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53년도에 예일대에서 한 거예요. 1953년도에서 20년 뒤에 73년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요. 근데 퍼센테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87대 10대 3이에요. 97%, 3%를 빼고 97%의 총 금액의 4배가 3%가 차지한 거예요. 그냥 대단하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돈을 다 벌어서 모아도 예를 들면 이재용 씨 돈만큼 없더라.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글로 쓰고 그림 언어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래서 각 학교마다 급훈이 있고 교훈이 있고 사훈이 있고 뭐 이런 걸 적어놓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대표적으로 김영삼 씨는 중학생 때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책상 앞에다 딱 적어놨다는 일화가 있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뭐예요? 나는 신앙인이니, 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신앙을 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를 보면은 닳고 닳아서 연필이라고 태어나갖고 나도 뭔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닳고 닳아갖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더라. 근데 요만큼 남았는데도 내가 뭔가를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 이름 석자는 남겨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가사가 됩니다. 근데 이름 석자 남겨놓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돼요? 호랑이는 가족, 사람은 이름. 그럼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그냥 그 강의 잘했던 사람, 그 설교 잘했던 사람, 그 돈 많았던 사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름을 가져야지 돼요. 거듭난 자, 죄사함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참 신앙인, 그 이름을 가졌을 때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초보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내 삶이 보니까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신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있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당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또 이상한 개념으로 자꾸 들여다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된 이유가 아담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갔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예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건 아담한테 한 얘기지만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나,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인 나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대속의 개념을, 그래 나는 죽어야지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한테 온 거야, 저는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도우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직설적이라고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나를 죽인다는 이야기지 예수를 죽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물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 22장 17절은 분명하게 너는 죄인이니 네가 죽어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곳곳에서 각자 자기의 죄악으로 죽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지 못한다, 죽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구원, 거듭남, 이 세 단어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거듭났어 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 괜히 알레르기 반응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면서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상호 조약을 맺어요. 우리도 너희 나라 갈 때 무비자로 하고 너희도 우리하고 하자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한국의 여권이 147개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비자로 들어가요. 보통 이제 뭐 3개월짜리도 있고 라오스 같은 경우는 보름인가 열흘인가 밖에 안 돼요.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갱신하고 해야 되죠.
그럼 그 갱신이, 그 무비자가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 일어난 거와 마찬가지로 여의도든 어디든 한국의 10대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두세 개 있다고 하여, 한국이 이렇게 부흥했다고 하여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비자 입국이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결국은 앞선 선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제가 이제 말을 했지만 실제는 성경 연구면서 누구에게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예배도 예배지만 연구에 대한 먼저 알미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지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뭐예요? 열린 예배 가지고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그럼 그 감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무언가 뿌리도 없고 반석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의 감격? 그거는 거짓 나부랭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라 성경도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해요. 혼잡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철학, 하나님 말씀 갖고 돈벌이 수단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럼 먼저는 이 알미 있어야지. 씨가 뿌려져야지 여기서 땅을 삐집고 올라오는 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알미 먼저 돼야지 돼요. 선지자들이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은 일단 원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서 본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쓰면 원서는 뭐로 적어 있어요? 영어로 돼 있죠. 그럼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번역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하나요? 원래 갖고 있던 단어, 어떤 뉘앙스, 이들이 갖고 있던 어떤 관념, 문화, 풍습 다 고려해가지고 정확하게 일단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해놓고 이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원고 수정하는 거죠. 이걸 주해한다고 그래요. 주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말을 하면 전달을 하잖아요. 이제 글을 읽으면 글만 쭉 읽나요?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야기를 할 때는 엄마의 생각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강해한다. 쉽게 얘기하면 설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서 제대로 단어의 뜻이나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 한 권씩 사서 갖고 있었죠. 그 요셉이 내가 한 권 가져갔어요, 그거? 안 가져갔죠. 오늘 혼나야 나중에. 그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다 나름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온 주석은 요거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요 주의 개념이 섞여 있어갖고 그것을 보면은 아 원래 본문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조금 가다듬어서 주석, 주해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쉬운 책 이제 우리가 주석을 사서 나눴지만은 그래도 그걸 보게 되면은 아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 주해, 그다음에 강해 이런 개념의 이제 모습을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는 성경의 원어는 뭐예요?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조금 쉬웠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주 그냥 공부를 못 해가지고 통과하는 60점 통과를 하는데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렸어요. 머리 좋은 신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석사, 박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석 해가지고 번역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신학자에게 이제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히브리어를 원래 그들의 히브리인들 같이 열심히 잘하도록 배워가지고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려면은 내가 100년, 200년 살아도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갖고 뭐예요? 요 주석 주에 가지고 또 내가 강해를 해서 설교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
그러니까 앞사람이 이렇게 하는 어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쌓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더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갖고 있는 어떤 내 마음의 상태, 성경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명확하게 해줘야지 돼요. 성경이 뭘 말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생명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내가 온 것은 저들을 저희 죄악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악에서 구원할 자다. 딱 두 가지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요한복음 끝나면서 이거 기록하여 너희에게 준 것,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록하여 준 것은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딱 두 가지 목표를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어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고 하는 상을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자기 무릎 위에다가 누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무릎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이 조각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실제 같은 거예요. 실제. 또 다비다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다윗을 이제 그 조각해 놓은 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 놓은 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교황이 또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제품 만들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끓는 돌멩이, 큰 돌멩이를 보고 그걸 갖다가 쓰니까 저 끓는 돌멩이 갖고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저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명확했을 때만 불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아니하면 이게 불필요한 건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건지를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의 목적이 명확해야지 그때부터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를 자기가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리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여기 묻히고 저기 묻히고 여기서 좋은 사람 저기서 나쁜 사람 이런저런 소리 듣다가 그냥 훗날 자칫 잘못하면은 팽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뭔가를, 성경 내가 신앙하는 목적 이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돼.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책이야. 그리고 아담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야 라고 하는 게 먼저 명확하게 돼야지 돼요. 교회당 부흥? 아니에요. 예배의 감격?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해진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다윗의 시편 봐보세요. 괴로운 적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어도. 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더러운 놈들이 보이고 악한 놈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게 다 엮여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어요. 영어 성경을 내가 영어로 읽으면 그냥 영어로 읽은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해하고 단어의 뜻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원어의 어떤 단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아까 주석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중간에 석의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 거쳐요. 저희도 이제 신대원에 딱 입학 허락이 됐어요. 그러면은 입학하기 전에 2달 동안 히브리어 1달, 헬라어 1달, 2달을 계절 학기를 미리 했어요. 미리 해가지고 입학하고 나서 입학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경 보기 시작을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뭔데 원래 뜻은 뭐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학 박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주석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100% 맞아요? 100%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의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비슷비슷하지만 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는 하되 너희가 원어를 보고 사전을 보고서 직접 이게 그 뜻이구나를 알아라.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석의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
주해를 살펴봅니다. 근데 뭔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을 것 같아. 그럼 다시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요. 그래가지고 원어 성경의 사전을 보고 원래 사전에서는 이 뜻이다 라고 하면 상황을 보고 제가 적용을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예요? 원어를 갖고 서기해서 주석을 만들고 그리고 주해하고 강의하는 목적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복음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원어 성경 가지고 서기하고 주석하고 주해하고 그리고 또 다시 정리를 하면서 강해를 하고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제1저자. 자, 마태복음은 누가 졌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자라고 그래요. 저자. 그런데 이제 냉철하게는 저자보다는 기록자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제1저자 누구예요? 하나님. 제2저자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만든 자. 쓰게 만드는데 요 저자라고 하는 마태든 모세든 갖고 있었던 인격, 인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서기하고 원어를 번역하면서 어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는 몇 년도쯤에 일어났고 그때의 주위의 상황은 어땠었고 뭐 이런 내용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내용을 하고 로마로 막 가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지? 아, 로마는 그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나라의 신이 돼 있고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핍박주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야. 뭐 특별히 그때 또 다시 그 네로가 있어서 불도 지르면서 이렇게 하며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 모든 실패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핍박하고 사자밥되게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그냥 극심한 핍박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게 서기 과정, 주석에 만드는 과정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는 누가 들어오면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가라. 옥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집으로 안 들어가고 뭐 가면 그 집의 구조가 또 나중에 설명이 돼야지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주석을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고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서 말하라. 내가 여기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물이 이렇게 쭉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베드로하고 11 제자도 다 모여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베드로가 막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배를 타고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배우고 또 다른 주석을 보고 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한가한 시간에 물고기를 잡았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잡았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거는 어부였기 때문에 본능상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 준비 뭐 또 했는가? 이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해하고 강요의 과정이에요.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지?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바꿔 얘기하면 맏형과 마찬가지예요. 야 배고프다 고기 좀 잡아온나 해도 잡아올 친구들이 10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자기가 갔을까? 이 생각이 딱 들으면서 요한복음 21장하고 누가복음 5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이적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을 때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수온이 아무리 쳐도 제일 온도는 몇 도예요? 4도가 돼요. 그래서 물이 이동이 생겨요. 따뜻하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고 해갖고 최고 좋은데도 물이 얕으면 다 영하지만 깊으면 깊을수록 4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비중이 1이 돼요. 가장 무거운 상태가 돼요. 1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고기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수온이 따뜻해요. 한겨울이라도.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밤에 되면 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요. 근데 깊은 데 가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못 잡았어요. 와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가서 고기 잡아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러면은 여길 다시 가야 되잖아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12km예요.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12km예요. 그러면 10km를 돌아가든 12km를 돌아가든 모다가 달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노를 젓는단 말이에요. 노를. 아니면 뭐 돛을 달든지. 그럼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10km 가려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는 동안에 해가 떠요. 물이 여기가 따뜻해지죠. 물이 적으니까 금방 끓잖아요. 한 바켓에다 물 끓이는 거하고 냄비다 끓이는 거 어떤 게 먼저 끓어요? 작은 냄비가 먼저 끓죠. 물이 따뜻하니까 고기가 어디로 와요? 여기 오죠. 여기 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그것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이시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끌고 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 다 배와 금을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그 감격에 출발했던 베드로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한 것도 많아요. 예수님 잡으려니까 칼로 마구의 귀 잘랐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는데 그냥 나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 양반 말이 저주하며 부인하고 무덤 갔어요. 빈 거 봤어요. 근데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자기의 모습이 지금 시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데 보고도 믿지 않았고 혹시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와서 지나간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고 갔지 않았을까? 단지 기다렸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주의를 하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잡았는데 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말이에요. 새벽 4시, 5시 이렇게 됐겠죠. 그럼 약간 어둠이 있죠. 앞사람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배가 있는데 배가 물가가 이렇게 있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야, 그물 배 오른쪽에 던져봐. 다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이에요, 지금. 새벽 날이 새갈쯤에. 그럼 여기는 물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갑죠. 그럼 고기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깊은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또 없는 데다가 내린 거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잡힌 거예요. 이놈 숫자 갖고 또 모나미는 장난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볼펜이 쓰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53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모나미가 성공했다.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야지 예수 믿은 건가요? 그저 어느 분이 집사람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세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서 하버드 갔다. 미국. 그래서 내가 그 개떡 같은 영상 보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다른 걸로 자꾸 성경의 목적, 기록 목적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상태의 예적에다가 자꾸 끌어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서기를 하고 주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요. 자, 갈릴리 호수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갈릴리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넓고 큰 호수를 일반적으로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왜 호수를 바다라고 그랬지? 등신들 옆에가 있는데 이쪽 바다를 안 하고 여기를 바다라고 그랬어? 근데 그들의 관념상 문화 풍습상 넓은 호수를 바다라고 했다. 이걸 이제 앞선 선진들이 미리 다 우리한테 연구해서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무시하고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래 가지고 고고학 가서 찾아갖고 이스라엘 찾아가서 왜 바다라고 했냐 물어가면서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말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데 내가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앞사람이 해놓은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고기 잡았던 호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디베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럼 갈릴리도 있고 디베랴도 있어? 왜 이러지? 근데 또 복음서 어딘가에 보게 되면 긴네렛 호수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긴네렛.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갈릴리, 어떤 때는 디베랴, 어떤 때는 긴네렛. 왜 그랬을까? 이걸 서기 과정을 통해서 주석을 하면서 옛날 자료를 찾고 찾아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름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헤롯이 디베랴라고 하는 요쪽에 약간 소도시가 있는데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강남 개발을 한 거예요. 분당 개발을 하고 해갖고 디베랴한테 티베리우스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디베랴가 돼갖고 그것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또 이쪽에 큰 평야가 있는데 평야 이름이 긴네렛이에요.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한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한다. 이제 서기 주석을 하며 주해를 하며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성경이 궁금할 때는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내가 요한복음이 뭐가 좀 궁금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한복음 앞에 서론을 먼저 보시고 또 그 앞에 시작하면서 유대인은 뭐고 헬라인은 뭐고 이렇게 또 미리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사하는 부분. 그런 데를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성경 봐도 데나리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침에 온 자든 저녁에 온 자든 다 한 데나리온 준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상급은 너는 구원이야. 새 예루살렘 입성이야. 이거 한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9시에 온 사람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하루 종일 쎄빠지게 일해서 세 데나리온을 받을 줄 알았는데 5시에 온 놈하고 똑같이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상급하고 나하고 상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 얘기가 된 줄 말은 그런 개념도 있지만 초가집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네가 한 푼이라도 홀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해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럼 홀이는 뭐고 데나리온은 뭐? 왜 홀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좁쌀만한 거가 사실은 홀이에요. 엽전 한 양 이게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루 일당 품삯 노동자의 경우에 이제 군인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드란트라고 하는 걸 또 써요. 고드란트는 요거에 64분의 1인가 그래요. 64분의 1. 그리고 여기에 한 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에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돼요? 128분의 하루 품삯에 12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루에 128원을 벌었는데 1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를 쓰는 그냥 이들의 유래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하는 개념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겨놓지 아니하면 하는 거는 네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무슨 얘기예요? 죄가 100% 없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원죄는 예수님이 사해놓고 자범죄는 기도해야 되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해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차이도 우리가 이제 석의 주석을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 주석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뭐예요? 이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고, 그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여 준 목적,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저 준다고 그래요. 아, 그럼 믿습니다 하면 거저 받는 건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는 공짜가 아니다. 거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에게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 거저는 그냥 공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거저, 은혜니까 거저가 된 거예요.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저 줬다. 내가 아마 번역하라고 했으면 거저라 아니냐고, 네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베푸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했을지 몰라요. 이제 거저가 오해가 되니까 이제 공짜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14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14절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강조할 건 뭐겠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는 게 먼저겠어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세례받아서 세례교인이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바른 주회가 되고 올바른 강해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무슨 부려먹는 것 같은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창세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 죽고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누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죽는 거예요. 아담. 그럼 이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허리에 있는 나, 사실은 내가 죽어야지 돼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데 대신, 그럼 대신은 여기서 멀뚱히 바라보라는 대신인가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봐 보세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연합을 성경에서, 연합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연합만큼.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아담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책을 봤어요. 저는 그 책 찍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그 사람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 예수 안에는 예수만 있었다. 나는 예수 안에 없었다.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왜 적어놨어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항상 요 안, 허리, 함께, 연합 이 개념을 먼저 해줘야지 돼요. 근데 사람은 그럼 누군가가 내가 대신 죽어줄게. 갑자기 이 사람이 아팠어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칼로 혈관을 잘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 죽음만 돼요? 내 죽음이 되지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죽음은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는
보트가 가서 배 안에다가 실어 올려야지 돼요. 내가 공중에 나는 건 비행기 탔을 때 하나에서 있는 거예요. 내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그 연합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네가 한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치른다고 말할 자도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의밖에 없어요. 시궁창 물에 빨래하는 사람 봤나요? 더러운 물에다가 목욕하나요? 하얀 메리아스 어디 가서 빨아요? 세제 넣어가면서 깨끗한 물에 빨잖아요. 설령 비눗물이 많아도 마지막에 헹굴 때는 깨끗한 물에다가 해요. 그 깨끗함만이 나를 더러움에서 없앨 수가 있어요. 깨끗하신 분, 의로우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없으면 그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기차에 타지도 않았는데 기차 쓰다 보고 빠이빠이 했다고 내가 기차 타고 서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안에 탔을 때만 문제가 돼요. 은하철도 999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은하철도 저국 애들 때문에 많이 봤어요. 표를 삽니다. 표 산 사람에 한해서 차장이 책임지고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차가 기다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은하철도 999가 쭉 공중을 날아가면서 어디로 가요? 사실은 새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것 가르치고 헛된 것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는데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한 것이 네 것이 되게 하겠다. 네가 한 것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또 에스겔 36장 몇 군데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성경 찾아서 기록을 해보시고, 또 히브리서 10장에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9장에도 그 뿌림의 맑은 물을 피로 표현을 했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은 언제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미리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피로 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갖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세례가 참 세례냐, 쉽게 얘기하면 물 뿌리는 세례였느냐를 우리가 구별해내야지 돼요. 자, 유대인은 할례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86인데 그때 이스마엘이 13살인가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13살인가 되고 아브라함이 86인가에 할례를 받아요. 너희 모든 백성 할례를 받아라. 그럼 할례를 받은 것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강을 건너서 에벨 돼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불러냈습니다. 택하여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가라. 창세기 12장 나옵니다. 75세에 들어갔어요. 근데 할례 받은 거는 들어갈 때는 75였는데 할례 받은 거는 86인가 그래요. 그럼 이 동안에는 가짜였나요? 이게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할례받기 이전에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표시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너온 에벨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외적 표시에 불과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지 살가죽 뺀다고 마음이 뿌림을 받아지나요? 아니에요. 지금의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먼저 온전하게 되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나요? 믿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건 뭐예요? 외적 표시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후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볼게요. 그 뒤로 이제 가셔가지고 야고보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22절. 373쪽입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가요? 이제 이걸 가지고 주회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때문에 행함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된 거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행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게 된 걸 잘한 것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려서 나는 사과나무였어를 드러낸 것이지 행했다고 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믿음, 행함, 일체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 하나의 씨를 뿌렸는데 썩으면 썩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이. 근데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연합과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온전함을 받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루면은 완성했다, 수행했다는 뜻이 있어요. 행함으로 그가 온전하게 되느니라. 2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앞서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을 찾아 들어가면 완성했다, 수행했다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이 최고 단계에 이뤘다, 성숙한 단계에 이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에 따르는, 이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숙한 자의 대열에 들어섰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어요. 몇 시에 출발했죠? 아침에 일찍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놈이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겠어요? 가라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새벽같이 일어났겠는가요? 리브가의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지금 가야 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종이 얘기를 했을 때 리브가는 나 갑니다 라고 했는데 리브가의 엄마는 가지마, 나중에 가, 열흘만 더 있다가 이랬죠. 근데 리브가한테 물어봐라. 리브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가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리아산까지의 길이 거리 다 계산되겠죠. 즉시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뽀개고 불, 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삭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사해서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같아요? 25, 25세라고 딱 못을 박아요. 25살 청년이 죽으러 가는 줄 알면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는 줄 알면 도망갔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는 도망갑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죽으면 끝인데 나는 그렇게 못 갑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걸 알아요. 죽으러 가는데 누가 내 대신 죽을까를 이삭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뜬금없이 물었겠어요? 역대 연대를 지금 몇 주간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신앙 전수가 계속 돼 있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딨냐?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놈아. 좀만 기다려.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대신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출발한 것이지, 믿음 때문에 그의 행함을 보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행했기 때문에 온전하다, 이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사는 중에 어려움이 또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중에는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도 이제 늙어서 다 죽은 이 같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걸 가졌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가 믿음이라 하는 것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그에게는 믿음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이삭이 낳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가 오직 내 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돼요? 야 이놈아, 너 뱃속에 있었을 때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 에서에게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쌍태가 있었는데 이렇게 싸우더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게 뭔가 해갖고 에서는 에서대로 주먹 갖고 싸웠을 거고, 야곱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싸움을 뭘로 가진 거예요? 장자권을 싸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100세 죽은 것 알고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갖는 거예요. 그걸 이제 레위기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에서 뽑혀져 갖고 다 말로 비틀어져서 들고 다니기 가볍고 아무 물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났어요? 싹이 난 거예요. 사라의 죽은 태,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이삭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가가지고 이삭의 씨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하나, 누구?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야 창세기 17장 한번 봐봐. 너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야,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너로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 이삭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창세기 22장 가는 동안 그거 몰랐겠어요? 그거 알죠. 다 압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고 성경 몇 장 같지만 사실은 10년,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잉태하고 번지들어 25이니까 20몇 년 동안 그런 거 안 했겠어요? 셈하고도 몇 년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셈하고 같은 해에 살았었고, 이런 정도로 믿음이 전수가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로 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러 갔는데 번제하는 양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았고 다시 돌아왔어. 번제한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해석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번제할 양이 있는데 번제할 양을 아무 생각 없이 양만 끌어다가 번제단에 올렸겠어요? 레위기를 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뭘 넘겨요?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을 다 넘겨요.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영수 또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다 넘기는데 내 몸에서 죄만 끄집어 넘기는가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갔을 때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이삭은 그렇게 해서 실제 죽었는데 다시 죽지 않고 살림을 받았다라고 히브리 기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성경의 이제 원어를 가지고 여기다가 뭐 사전도 이제 필요하겠죠. 사전 뭐 이런 걸 쭉 가지고 문화 풍습 이런 걸 안을
그래가지고 서기를 해서 이제 주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해 해갖고 이제 설교하는 강해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예수, 여기서도 예수, 여기서도 예수. 말이 바뀌고 시간이 가고 민족이 번창하면서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보여준 게 있어요. 뭘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뭘로 보여준 거예요? 양으로, 성막으로, 번제로, 다른 많은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보여준 것을 우리가 모형, 예표, 뭐 그림자, 여러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모형은 뭐고 예표가 뭐냐? 그냥 어떤 걸 대체, 우리 이제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아파트 건설할 때. 모델하우스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철거하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 그래서 모형, 예표, 그림자 이런 것들을 다 같은 단어로 놓고 보면 돼요. 같은 단어로. 그래서 아까 주석, 서기, 주해, 강해 다 결국은 시간 순서 따라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원어도 히브리어 헬라 하다가 영어 하다가 영어에서 독일어로 갔다가 독일에서 영어 왔다가 한국말 왔다가 일본말 갔다가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 이해를 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모형, 예표, 그림자 이런 거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물건을 갖고 상징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 오는데 아침에 도로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60리미터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해를 잘 해야지 돼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벌금 딱지를 $100 딱지를 끊겼어요. 새벽 4시에 차를 달려갖고 보스턴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을 간다고. 쫙 밤에 있나요? 없지요. 고속도로에 우리같이 카메라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고 거기서 80마일인데 더 달린 거예요. 80. 근데 이게 1마일에 1.3km인가 5km인가 6km인가 돼요. 이거 계산을 하면은 110인가 120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80을 우리나라 80으로 보고 속도를 90, 100마일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30, 40으로 달린 거야. 뒤에서 막 갑자기 차가 나타나더니 앵앵앵 하더만은 불 깜빡깜빡거려. 이제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민이. 그러면 반드시 서라. 그리고 핸들에다가 딱 손을 들고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근데 말 그대로 딱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더라고요. 한 5분 동안. 내리지도 않아.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살펴보고 나중에 내려서 왜 그랬느냐. 그 딱지 딱 끊겨갖고 벌금 내고 그렇게 했죠. 이게 이해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인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보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거 알고 나가잖아요.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개역성경은. 개정성경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가요? 아담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오셨잖아요. 왜 모형 이렇게 했을까요? 어느 주석, 어느 성경을, 어느 해석을 보더라도 이건 다 비슷해요. 아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되고 죄가 됐어요.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뭐가 됐어요? 믿는 자만, 그 안에 연합된 자만 의가 되는 거예요. 대표성. 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이 예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모형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서기, 주석, 주해, 강해, 모형, 예표, 그림자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의 두 축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물론 구약, 신약 이 개념도 있지만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죄를 지은 아담, 죄를 씻기는 의로우신 아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뭐예요? 마리아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자식으로 온 하나님 성육신. 요런 것들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짐승 희생제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 자기를 나도 무언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제사장은 뭔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나도 뭘 드렸다? 자기를 드려. 제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물로 뭘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제물 하는 건 다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두 축으로 보면 돼요. 죄와 의,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죄인, 의인, 희생 제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요 두 가지를 보면, 이걸 기록하면 이런 걸로 인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역대의 연대를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아담, 아벨, 셋, 그리고 노아, 또 내려오다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다가 다윗. 그리고 다윗 나오기 전에 그 유다 다말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다 뭐예요? 번제, 소제 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지난번에 늘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칼빈의 5대 교리, 튤립 교리, 은혜 교리라고 하는 것, 전적 타락, 무조건적 은혜, 이런 거는 이제 외워 두시면 좋아요. 전무제불성 외우자고 그랬죠. 제한적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다. 나 같은 사람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바른 길로 가려고 끝내 노력을 해야지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죠. 근데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지 맘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아스팔트 길 아니고 나는 지름길로 갈 거야. 저 LA 서부 캘리포니아 가는 데 가면은 길인지 옆에 이건 잘 몰라요. 평평한데 그냥 도로를 눌러놔가지고 도로같이 보이는 데가 많아요. 근데 아무데나 간다고 되나요? 길이 아니면은 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히브리 원어 배우는 재미로 성경 보는 것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해서 구원 거듭남 제사함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적용, 삶의 지침,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갖고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마음에 새기면 다른 많은 것들로도 깨닫게 해서 가게 합니다. 생명의 떡은 그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우리 주부님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어떤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진짜 정답은 뭐예요? 남이 해준 밥. 근데 남이 해준 밥도 한계가 있어요. 한 그릇 꽃배기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두 번째는 못 먹어요. 질려서 못 먹어요. 남이 해준 밥도 맨날 먹으면은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말씀, 생명의 떡, 생수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계속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이게 세상의 밥과 생명의 떡 만나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석도 늘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걸 하시고,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때를 지금 날짜로 환산을 하면 이제 주일 개념인 일요일 개념에 들어가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만 종려주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 참혹하고 처절한 장면이 있어갖고 그 고통에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감사하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지 되는데 저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겪지 않고, 그 매를 내가 맞지 않고, 채찍에 맞지 않고 채찍에 맞았다. 그 죽음을 죽지 않고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은 능력이 없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에가 뭐예요? 부활주일이에요. 자,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거 고난주간이에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따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이제 막 찬양이 난리가 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왜 살렸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당연하죠. 살리는 조건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야지 돼요. 우리가 부활주일 아무리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죽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린 이 나의 죽음을, 예수님과 연합한 나의 죽음을 계속해서 바라봐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통받은 것 당연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몸서리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고통받은 그 고통의 개념을, 그리고 그와 함께 못 박혔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진짜 이루어져서 내가 없구나 라고 됐었을 때 그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좁쌀만큼도라고 하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싹 완전하게 제거가 됐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은 두 번 다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찬송은 부르면서 왜 그렇게 엉터리를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왜 모든 죄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안 물어보고 누가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했다고 해요? 그냥 자범죄 해결하러 다니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지 말고, 모든 죄 사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면은 물론 회개할 것이 많아요.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것도 많고,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받은 저놈들은 죄 안 짓는다 하더라, 회개 안 한다 하더라 이러죠. 깨끗하게 목욕한 자만이 더욱 자기를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걸 알고 이번 주간 더욱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